주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평행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누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인지 몰랐지만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 줄 분임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침례라 그래, 물에 푹 빠지는 거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요 세 가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 이방인과 경계예요. 이방인과 막 섞여 사는 그런 동네, 아주 시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단지 시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인과 자주 접촉하니까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까? 의인이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의인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주는 이유는 자기 뒤에 천국을 몰고 오시는 분, 아니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회개를 하는 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죄인만 죄인 아니에요. 뭐 군인들이 막 넉탈하고 세금자인가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이러한 뭐 죄만 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이런 분이 왜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 그 앞주 3주 연속 물속이라는 것, 그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른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해요. 고해 같다. 들어보셨어요? 성민이 한번 들어봤나? 고해 같다. 괴로운 바다와 같다요.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요? 고해와 같다.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편안하게 사시는가 봐요.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오늘 뭐 엄마가 그물 쓰니 그렇게 잘 안 들어가죠. 괴로운 세상, 고해 같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바다 같다 그래요. 괴롭다. 근데 만약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는데 하나도 안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완전히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속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든지.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혼돈, 무질서, 꼬불꼬불한 리워야다, 예? 뱀, 용, 이런 것들이 갇혀있는 세상을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 자체는 이미 물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물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물을 나눠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래 물속에는 물과 물을 나눠도 여전히 밑에는 물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물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육지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지를 땅이라 그러고 물을 바다라 그래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기는 이유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원래 이 땅도 물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된 것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에 멸망은 없다, 물에 홍수는 없다 이러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노아 홍수였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물 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방주를 타는 거잖아요.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를 타는 거예요. 그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교회라 그래요. 물론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그럼 교회 오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배를 탈까요? 물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배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속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여러분들 가운데 고해를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고해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설교가 안 돼요. 이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래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이거 물갈퀴 안 생겼어요? 발 한번 보세요. 발에 예? 오리처럼 막 이런 물갈퀴 안 생겼어요? 옛날에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바다가 물에 다 잠겨서 육지는 쫙 구석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온 사람들이 막 배 타고 다녀야 되고 수상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하도 적응하다 보니까 뭐 아가미가 생기고 여기에 겨드랑이 밑에 아가미가 생기고요. 손에 뭐가 생겨요? 그때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요? 그 영화 워터월드. 케빈 코스터너 그 멋쟁이가 뭐 물갈퀴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워터월드 물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안 탄 동물이 뭐예요? 물고기들이잖아요. 물고기들은 물에 살아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바다 저주받은 바다 이 세상 자체가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뭐예요?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은 코로 숨을 안 쉬어도 되잖아요. 코로 숨을 안 쉬어도 돼요. 아가미 호흡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내가 물고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어디에 안 타도 돼요? 방주에 안 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주에 타야 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물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숨이 가빠서 죽겠단 말이에요. 물 속에서 숨이 가빠서 죽겠어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왜 모인다고요? 하늘에 숨 좀 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물 속에서 그래서 그 해녀들 얘기하죠. 해녀들이 그 뭐 전복 하나 캐기 위해서 문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숨을 참아요. 해녀들 훈련 많이 된 사람들은요 3분에서 5분까지도 숨을 참아요. 우리는 보통 한 1, 2분이에요. 한 5분 정도 숨을 참으면서 문어를 잡고 전복을 캐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고개를 내밀어서 숨을 한번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속에 살아간다고요? 물 속에 살아가요. 물 속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속에 살면 뭐요?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나와야 삽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물의 세례예요. 그런데 이 물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물 속이라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지금 숨이 가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죠. 물고기. 하늘의 숨을 못 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지금 어디서 오셨다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때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여자에게서 나셨잖아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말씀 안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누구를 밟아버려요?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을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왜 남자의 씨는 아니다 말이야. 아담의 타락한 씨가 아닌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어디 아래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온다는 말은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는 거죠? 죄를 알게. 그러면 율법의 제정자가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입니다. 모세를 지으신 분이고 모세를 보내신 분이에요.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자기도 뭐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에 정말 전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사람, 이게 진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감격이거든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단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함께 죽이고 살리신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놓쳐버린다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갇혀 있거든요. 죄와 삶 아래 갇혀 있어요. 아래물 그 저주의 바다 속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숨을 안 쉬도 되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임한 자들은 이제 나는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숨을 쉬어야 되겠어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게 가장 분명한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를 알지도 못해서 죽어가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면 죽어갔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없었거든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선악과를 안 따먹은데도 다 죽었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다 죽었어요.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왜 죽는지 몰랐어요. 모세를 통하여 뭘 받으니까? 율법을 받으니까 죄 때문에 죽었네. 모세가 창세기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물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를 통해 임하니까 정말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우리가 왜 죽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모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 아래 갇혔구나. 그래서 죽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걸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 우리는 양자되니까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방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 갇힌 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셨다. 이게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물에 빠졌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물에 장사되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뭐가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졌다. 오늘 제목이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증거합니다. 그럼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 라니까 여러분 뭐가 좀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운행했다.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뭘 내놓아요? 비둘기. 까마귀 내오니까 안 돌아오죠. 비둘기 내오니까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오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비둘기 내오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요. 그러면 비둘기가 성령의 형체가 비둘기 형태로 임했다는 것은 이 두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창조해서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죠. 지금 노홍수 때에 물속에 심판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이야기,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두 가지 일어나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노아 홍수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로 천지 창조로 창조가 되듯이 노아 홍수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그게 비둘기가 감람나무 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 제치는 일이 뭐예요?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니 뭐 하늘이 쭉 찢어졌을까요? 그런 의미예요.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겠죠. 예수님도 보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럴 때 하나의 음성이 났죠. 무슨 음성이 납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받아서 올라오시는 것은 이미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무엇인지를. 그럼 예수님은 물 아래 안 들어가도 되는데 물 아래 들어가시는 것은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과 연합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연합이라 그랬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때 통영에는 물 조심하세요. 물론 저도 가겠습니다만은 물이 안 깊어요. 통영에 수련회 가면 꼭 한두 건 사건이 나요. 올여름에 아마 그런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으면 누가 또 뛰어가야 돼요?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 뛰어가가지고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는 죽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1년에 한두 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안 들어가면 안 죽을 텐데 왜 물에 뛰어 들어가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뛰어가서 건져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일을,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아래 있는 우리를 함께 안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하늘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그동안 뭐예요? 닫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이 닫혀, 예수님대로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 닫혔다, 하늘이 닫혔다는 개념이 뭘까요? 저 하늘이 뭐 큰 축구장 같은 데 보면 이 돔 구장이 있어요. 또 어떻게 천정이 어떻게 해요? 열리고 닫히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천정을 닫고, 비 안 오면 열고.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어마어마하게 비싼 야구장, 축구장 그런 데가 있어요. 천정이 닫히고 열리고. 집도 그렇게 짓는다도 저 옥상층에는 어떻게 해요?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차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뚜껑이 확 열리고 닫히고. 제 차도 그래요. 열려요. 하늘이 보여요. 그래 애가 가다가 아빠 하늘 보자 그러면 스위치 콕 누르면 어떻게 해요? 커튼이 싹 제껴지고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에서 성경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닫혀 있었다 이 말이죠. 열렸다는 말은.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닫혔다는 뜻은 또 뭘까요? 하늘이 닫혔다는 게 뭘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늘이 노시 된다 그랬어요. 땅이 철이 된대요. 하늘이 노시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하늘이 노치되고 하늘이 닫혀버려요. 비가 안 와요.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닫혀버려요.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땅에 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아야 돼요? 열왕기상 8장 5절에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주십시오. 비 안 오는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이게 하늘이 닫힌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논다고요. 방자하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놀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지금 나는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 말라기인데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까지 세례요한까지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뭐가 닫혀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이 하늘을 스스로 뚫고 가려고 한 자들이 있어요. 닫힌 하늘을 스스로 뚫고 들어가려고 한 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 닫힌 하늘을 무슨 수로 자기가 열고 들어가요? 닫힌 하늘을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이 닫혀 있는데 하늘을 스스로 인간이 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가 하늘을 열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하늘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이 뭔지를 이사야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요거는 찾으십시다. 이사야 63장.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성경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5절. 이사야 6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되어 있는 상황에서, 황폐된 상황, 성전이 불탄 상황에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달라는 거죠.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 좀 봐주십시오. 그 주님의 열성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언약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는 그쳐버렸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아브라함이 나 너 모른다 할지라도 쫓겨났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우리를 모른다 할지 그래도 주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났고 지금 망하게 된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려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간 거죠. 이걸 반대적 개념으로 주께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했어요. 사사 시대도 그랬어요. 열 왕들의 시대도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조금 괜찮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성소가 유린당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뭘 기도하는가? 이사야 64장입니다. 6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시고 강림해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옛날에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산이 진동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좀 강림해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죠. 왜 닫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책망이 없어요. 하늘이 자체가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시여 좀 강림해 주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서니 모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늘이 닫혔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아서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는 자를 돌보시고 선대하시는데 우리는 언약을 배반해서 쫓겨났고 나라가 망했고 완전히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주의 진노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뭐예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강림하시고 강림했어야 되잖아요. 하늘을 갈라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이 더러운 옷 똥기석이 말이야. 더러운 누더기예요. 다 우리가 의롭다고 한 지금까지 나는 이건 의입니다, 이건 옳은 겁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마른 잎사귀 같이 그냥 바람에 휙 날려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해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께서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 주께서 얼굴을 숨겨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8절입니다. 이사야 63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보세요. 하늘을 강림하시고 성령님하시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게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 천지개벽, 흔히 말하는 무슨 우리나라 자생 종교인 그런 데서 보면 천지개벽 그렇더라고요. 천지개벽보다 더한 일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주의 백성이라 자격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진흙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노릇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타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강림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기도이고 간구예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구약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께서 임하시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강림 안 하세요. 잘 강림 안 하세요.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혔던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이라. 에스겔 말씀 드릴 때 보았습니다. 언제 하늘이 열려요? 언제 하늘이 열려서요? 뭐 더우셔서 그러세요? 하늘이 언제 열렸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물 속에서 완전히 망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아랫물, 고해, 바다, 저주의 땅에서 완전히 망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그제서야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늘이 열림을 원하지 않았어요. 물속 저주받은 심판받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했죠. 하늘이 열려서 나에게 복을 막 바가지로 쏟아지도록.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린다는 거,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발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마른 뼈다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서 그들을 살려내세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이게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새로운 언약을 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구나. 마른 뼈다귀를 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구나. 이게 성전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를 바치고 올라오십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누구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제 아래 오셔서 죄인들이 죽는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들을 함께 안고 함께 살아오시는 장면을 물로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갔다가 올라오시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모형이고 모델이고 진짜 세례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물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는 것을 뭐로 보여준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세례는 뭘까요? 진짜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받으시는 진짜 세례, 예수님이 홀로 받으실 진짜 세례를 통해 진짜 하늘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말씀은요, 이미 구약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놀라워요. 이사야 42장이나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이방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대요. 이방에게까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부림을 어떻게 펼쳐내는지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려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가죠. 그래서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죽게 나와 다른 부분에서는 야고보 요한의 엄마까지 동원해요. 치맛바람이 일으키러 온 거죠. 예수님한테 로비하러 왔어요. 청탁하러 왔어요. 주여, 뭘 주십시오. 뭘 원하는데? 주님이 영광에 임하실 때에 그냥 임금이 되는 거죠. 세상 임금이 될 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들은 뭐 하려고 따라가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 내용들 뭘 기도했습니까? 높아지려고 기도했어요? 낮아지려고 기도했어요? 살려고 기도했어요? 죽으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예수 믿고 따라하지 몰라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이에요. 내가 받는 세례 받겠니? 예, 우리도 마실 수 있고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고진감대로 생각한 거예요. 고진감대로. 괴로움을 겪은 후에 나중에 단 것이 온다는 생각이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면 나중에 영광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no cross, no crown. 그죠? 세상 원리입니다. no cross, no crown. 세상에서 고난 좀 받아서 나중에 영광 얻겠다고요? 그거 자체가 거래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그렇게 간 거죠.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모른다.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뭐예요? 십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입니다. 대기만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좋다, 그렇게 받아봐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말 듣고 따라갈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고진감래를 하면 나에게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거 누구한테 줄지 모른다. 정말 천국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시기와 경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과 연결되는가? 이게 수미 상관이라 그래요. 시작과 끝이 딱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찢어져요?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어디서 하늘이 진짜로 찢어질까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이게 마가복음 전체 큰 스토리예요. 마가복음 15장 30절. 이 큰 골격을 세워놓고 중간에 살을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십시오. 37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뭐가 찢어진다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요 찢어졌다는 말하고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찢어지셨다. 하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지아래 같은 우리가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세요. 우리 보고 여기 들어온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자기 안에 넣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찢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지는 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이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로 찢어지심으로 우리를 자기 안에 넣으시는 사건이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적을 원했죠. 무슨 표적을 바랐죠.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살 찢어짐과 피 흘리심이 하늘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늘이 열린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아요. 이 세상 너머에 하늘이 찢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보는 자들, 이들이 하늘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봅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그 날을 봅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물속에 갇혀있는, 저주받은 이 물속에 갇혀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낮아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성공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높아지기를 원했다면 이건 더 나쁜 거잖아요. 오히려 종교라도 없었으면 공정한 게임이라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공정한 게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은 신의 도움까지 받아서 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더 크고 빨리 성공하려고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 망했을 때 그때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환점을 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 마치 부적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가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늘이 찢어짐으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이사야 42장과 시편 2편을 보니까요, 또 이사야 42장에서 하늘이 강림해서 내려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놀랍게도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거돼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돼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찾은 적이 없어요.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됩니다. 이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 찢어지는 거래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들어가는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의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인 하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유대인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을 가르시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이방인도 떨게 된다. 이방인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늘이 열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천지는 우리나라에 14만 4천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만 14만 4천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하고서도 복음의 경계를 예루살렘 밖으로 못 넘어갔습니다. 유대의 경계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하여 야고보의 순교, 스데바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자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 나라로 흩어지죠. 복음을 안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막 복음이 전거되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합니다. 이 사마리아도 무슨 말이에요? 걔들도 성령이 맺느냐? 걔들이 복음 들었냐? 이런 의미예요. 사마리아도 확인해 보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이 임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안 가요. 이방인 집에 왜 가요? 유대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요. 10장 11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위해 땅에 들어오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전부 부정한 음식이에요.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어요.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느니라. 이 환상을 보고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요. 나는 원래 이방인 집에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그랬다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막 싸움이 일어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 지켜야 되느냐. 이래서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론이 우리나 이방인이나 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 걔하고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느냐. 이게 하늘이 열린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늘이 열렸나요? 정말로 하늘이 열렸다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기 죄가 어떤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어떤 죄인들을 보고도 포용하는 것이지 그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이게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세례로 하늘을 가르신 일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인으로서 죄인과 연합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 지난주에 말씀대로 로마서 6장에 세례가 뭐라 그래요? 연합이라고, 연합. 의인이 죄인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과 함께 연합되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세례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예요. 이 세례를 위하여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라는 세례를 받으시죠. 물의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십자가 세례는 자기 백성들을 함께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이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하늘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게 하늘이 열려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랫물 속에 죽은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찾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물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비로소 내가 이 땅에 갇혀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늘이 찢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에 들어가게 됨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